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8월의 무더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 남아있는 무더위 가운데도 시편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2편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타인들의 힘에 의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부서에 있다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으로 던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딴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힘에 의해 외로운 곳으로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던지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편 102편의 기도자 역시 세상 사람들에 의해 외딴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시편 102편의 배경을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으로 봅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던져져서 사람들의 비방과 미칠 듯이 날뛰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슬픔을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기울어지고 풀같이 시들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나를 들어서 던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이 정한 시간에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던져진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웅덩이로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배반을 당해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광야와 황무지로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웅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인 유대인은 포로가 되어 먼 바벨론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던진 것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던져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이곳으로 나를 던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묵상과 기도 가운데 찾아내어 나를 던지시고 나를 다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2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02편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먼 땅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의 주제를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지난 시간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이 고난에 던져진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의 기도자는 앞에서 자신이 처한 외로운 상황을 시들어가는 풀이나 외로운 새에 비유하며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서는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사람의 핍박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외로움과 함께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란 단순히 내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느끼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가 없고 나의 대적들 가운데 혼자 동떨어진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 이런 상황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무리들 속에 혼자 던져진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도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은 정상적인 비방이 아닌 것입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미칠 듯이, 미친 것 같은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비방이 정상적인 비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밉보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나를 못 잡아서 또 나를 못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대부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신앙의 관점에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는 이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나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미칠 듯이 계획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편의 기도자는 9절에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기서 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쟤를 온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쟤를 뿌리다 보니까 입 안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쟤가 양식처럼 매일같이 먹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물을 마시는데 너무나 항상 눈물이 나니까 물을 마실 때 그 눈물이 물과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기도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육체가 또 쇠약해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진 것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이라는 힘있는 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잘 섬기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시편의 기도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바벨론 땅으로 던져진 것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던져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고, 또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정한 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들은 모두 사람들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낯선 곳으로, 외딴 곳으로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낯선 곳으로 던져졌다는 것, 외롭고 고독한 상황으로 던져졌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로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 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혹시나 이 묵상을 하는 장소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부서가, 또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또 우리 가족들이 놓인 상황이 내가 원한 상황이, 위치가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곳에 던져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사람이 나를 이곳에 던진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던지심으로써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던져진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곳에서 나를 옮겨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처한 것이 더 이상 외로움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바로 이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에 놓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지신 이유를 오늘 시편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던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게 만나 주시려는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이곳에 나를 던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